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신약교회의 모습 2장 말씀이죠. 2장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던 그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도 그랬죠. 지난주도 여러 기적이 나타나는 그 한 예로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일어나는 그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눴고 오늘 말씀은 이제 2장 44절부터 45절에 나와 있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했던 그 말씀입니다. 신약교회의 모습을 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약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크게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로 얘기했었는데 기억납니까? 하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뭘 내줄 정도로 끝판왕인 물질을 내줄 정도의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흠모하고 막 들어오기 시작했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들도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그 흐름을 가지고 계속 보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물질을 같이 내주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33절을 보니까 역시나 그렇죠.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얘기가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것들을 다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중간에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지금 나누고 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오리지널 설교를 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열정과 헌신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물질이 들어가니까. 물질을 다 쏟아부어서 주는 것이니까 단순한 열정이 아니다. 결국 이들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들은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들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이것이 제가 공산주의 아니라고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거지 이제 내 것이 없어지는 그래서 양보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봤던 2장보다 더 세요. 왜냐하면 2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았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빼거나 집에 있는 그 좋은 좋은 거 이렇게 팔아가지고 귀중품 팔아가지고 이렇게 돕는 정도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뭐를 팔아요? 34절을 보면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땅이나 집은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정말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얻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집에 있는 잔고나 귀중품을 갖다 판 정도가 아니라 땅이나 집, 정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금 내주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신약교회도 이것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얘기하면서 초대교회는 많이 변질됐다,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 오리지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에는 분명히 이렇게 부도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를 한번 오늘 그 내용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성령의 인도이고요. 또 그것에 순종했죠.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를 지금 해오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보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32절 한번 볼까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 충만하여서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가 되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까?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성령 충만과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됨의 비밀입니다. 하나됨의 비밀. 제가 지난 컨퍼런스 때 거기서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홍인교 교수님이라는 교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인상이 굉장히 깊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같이 녹여서 한번 나눠보길 바랍니다. 그 성령에 관한 말씀과 이 하나됨에 관한 말씀이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일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왕이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 뭡니까? 오리지널 교회를 보면 알죠? 오리지널 교회가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은 뭐죠?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 통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고요. 군사력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뭘로 인도함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다 세례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특별하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빼놓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를 빼놓고는 아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각 사람을 통해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친히 일하시잖아요. 친히. 주님은 친히 일하세요. 그게 주님의 통치예요. 그게. 그럼 반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봤던 예루살렘의 그 오리지널 교회와는 다른 모습은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예, 우린 연약한 자들이에요. 자꾸 무슨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래서 우리가 뭐 굉장히 강한 줄로 아시는데 우리는 사실 대단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는 진공 상태일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육체의 지배를 받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확신의 삶에서는 이것을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육체의 지배를 받거나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정반대인 거예요. 육체와 성령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는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확실하게 육체의 지배를 받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육체가 뭐냐? 육체라는 건 이 그냥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성을 말합니다. 타락한 본성이죠. 하나님 없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육체가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봤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딱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뭘 하지 말라고 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그 전주에 봤죠?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있어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딱 그것만 하지 말고 하라고 해요. 왜요? 육체가 지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자주적인 인간입니다. 저 독립적인 인간입니다. 저는 무슨 영향받는 사람 아닙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한다고요. 목사님이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따라와 보십시오. 지금 탄탄하게 빌드업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거짓된 자아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말이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들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두려워서 숨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가장 지배적인 감정 내지는 특성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럼 왜 두려워할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음에 곧 우리가 그 하이델 그 뉴시티 교리문답 이제 차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애초에 우리 존재는 하나님하고는 뗄 수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형상이 그렇다는 것은 존재 목적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안전한데 하나님에게서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전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여야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성령의 욕심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얘기들이 파생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두려움에 빠지면 뭘 하게 되냐면 자기를 보호하는 일에만 골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자기를 과도하게 보호해요. 그래서 바로 나타난 현상이 살인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뭉개는 거예요. 가인이 처음에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나죠. 다 기억나시죠? 그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창세기 4장 17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았다고 했어요. 왜 성을 쌓죠? 멋있어 보여서? 아니에요. 죽을까봐 두려워서요. 두려워서 성을 쌓았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보여준 첫 모습은 두려움이었고요. 가인이 보여준 첫 모습은 두려워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라멕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하여튼 상처만 내도 난 다 죽였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안하면 그럴까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 주셔야 안전한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은 그렇게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도 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성을 많이 쌓아요. 때로는 사람에게 충성하잖아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의 건강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또는 내가 지금 즐기는 이 즐거움과 쾌감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가장 결정적으로 뭐를 숭배합니까? 돈을 숭배하잖아요. 돈을.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탐욕스럽습니다. 그 흐름을 아시겠죠?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들, 두려움에 빠져 있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쥐고 또 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성경은 탐심이다, 탐욕이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하십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까지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탐심은 돈을 섬기는 게 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재산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많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20년 후를 위해서 지금 더 끌어모아요. 아직 허락받지 못한 20년 후를 위해서 오늘 내가 드려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오늘 내가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들을 외면하고 20년, 30년 후에 편하게 일하면서 살기 위해서 더 끌어모읍니다. 더.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지배를 받는 모습입니다. 탐욕입니다. 자, 이런 자들로 가득하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지키려고 하고 지금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30년 후에 나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다 죽이고 짓밟고, 나만 더 움켜쥐려고 하고, 그게
육체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육체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리지널 교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오리지널 교회는 정반대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지금 이 말씀대로 육체의 지배를 받는 세상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게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 나누는 거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다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육체에 심은 자들이 아니고요. 성령에다가 심은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당시 성도들의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그 중심이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더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공회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했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담대해서 놀랐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단 말인가? 해서 담대해서 놀랐어요. 담대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담대하게 자기 집도 팔고 자기 땅도 팔아서 믿음의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부가 재분배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걸 보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막 벌어지잖아요. 이것은 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부활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단지 20년 후를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일 일은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제대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저기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었는가? 언제나 이들이 어떻게 했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이 사람들이 했던 것 두 가지 우리 계속 몇 주 전에 했던 걸 잘 돌아보면 첫째는 이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성령 강림하시던 그 장면에 이들이 한 건 뭡니까? 기도했잖아요. 기도.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 된 그 신약교회에서도 계속 서로 같이 기도했어요.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 나타난 아주 두드러진 특징은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이 뭔지를 또 다시 설명해 주잖아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데 아주 진지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이고 부활이었다고 계속 말씀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또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 안에 막 열정이 일어나고 막 뜨거움이 막 나타나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요, 열정만 가지고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를 크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저 그거 많이 보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 상이 만들어지고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하는데, 가만히 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몰라요, 이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이 중요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어야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이요, 다시 있어야 돼요. 나침반과 다시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항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여기 멈추라고 하면 닻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엔진만 있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표류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규칙적으로 열심히 이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권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 기도로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간구도 기쁘게 받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근본적이고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다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너무 소중한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뭘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뭘로 채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 새가족반 할 때 인간과 하나님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신 지금 삶이 풍성합니까? 이런 얘기 하면서. 이 산 고개만 가면 된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면 다시 고개가 하나 또 있고, 또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벼 해가지고 다시 또 올라가 보면 거기 또 고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아닌가벼 하고 다시 가면 또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고등학생이 대학교 가는 거 가지고 열심히 내 인생의 목표는 대학 진학이다. 대학 진학하면 인생이 완성됩니까? 대학 진학하면 이제 뭐 하죠? 또 이제 학점 뭐 해야죠. 너 거기서 해야 될 게 더 많아요. 자, 그럼 졸업하면 다 해결됩니까? 대학 졸업하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취업하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결혼하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자식 낳으면 다 해결됩니까? 돈이만 집을 사면 다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그것이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건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이에요. 성령.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다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의 탄성을 내뱉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건강한 긴장으로 자기를 밀어넣고 그곳에서도 승리하고 그곳에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면 반드시 뭐가 열릴까요? 성령의 열매가 열리잖아요.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세번역으로 아직 그거를 잘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헷갈리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 무인도에서는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고, 철저하게 따라해 보십시오. 공동체, 철저하게 공동체의 삶과 관계된 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랑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이 희락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그런 삶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결론은 뭐냐? 주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만들어지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개인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굉장히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어디 수도원이나 사막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어떤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개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공동체에 뿌리박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보여준 게 오리지널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결론이고 핵심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화목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됨의 비밀을 놓치면 그 노력이 헛수고가 되거나 세상의 도덕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참아주고, 양보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성질 다 부리면 공동체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막 참고 막 그렇게 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는, 교회는 이 사람에게 그냥 양보해서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표어도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르쳤을 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했잖아요. 생명의 삶도 첫 서론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할 때 이웃과 관계도 화목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넘칠 때 그게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내가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어야 그 하나됨이 유지되고 그 하나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교회만 공동체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도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직장도 다 공동체입니다. 학교도 공동체입니다. 친구 집단도 공동체입니다. 뭐 그 외에 수많은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해야 된다고 하고 그런 미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윤리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됨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지요? 우리의 타락한 인간 본성을 무시하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의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두려움이 작동하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 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거룩한 공교회를 얘기하잖아요. 이 거룩한 공교회, 그 사도신경에는요, 그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공교회와 이거 다 어디하고 같은 급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도 다 같은 급으로 놓고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단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은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빼버리고 나의 참을성과 인내와 미덕 가지고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애초에 지음받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 인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안에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하나됨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대한 순종이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니까. 아니 성령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자와 하나가 될 수가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원한다고 하면 말씀과 기도에 진지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진지해야 우리 목장이 평안한 것이고 우리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성령의 열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그냥 참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약교회를 보면요, 분명히 앞으로 밀려 들어올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밀려 들어올 사람들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연단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신 후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먼저 여기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막 세워진 교회만큼 그것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이 안에서 당연히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아직 한 페이지도 다 못 썼어요. 한 페이지 거의 끄트머리 쓰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두꺼운 책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첫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기대하실까? 어떤 일을 준비시키실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아니 우리 각 사람의 복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따라 나갈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적힐까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부터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손에 나의 손을 보게